전에 제 마음의 깊이와 부딪히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그로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그로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제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이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만족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일 없으시다면 왜 없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세상에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묻고 싶겠죠. 그럼 코로나 팬데믹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으셨나요? 이 코로나 팬데믹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쿨쿨 주무시고 계실까요? 오늘날 세계인의 화두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그 이후 세상은 어떻게 될까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해방과 전쟁으로 최하위 빈민국에서 출발해서 오늘에 이르러 당당하게 선진국이 되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는 이 민족, 이 나라는 어떻게 변할까요? 지구촌에 있는 각 나라들의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는 현재보다 훨씬 더 멋진 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희망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된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일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산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우리 성도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미래에 살게 될 궁극적인 희망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미래의 그 천국을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올라야 되고, 실제로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시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 보시면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을 때에 그 창조, 바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고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헛 것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의 것은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창조, 바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을 살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을 바라볼 정도가 아니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을 궁극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새롭게 만드실 수 없을까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지 않으실까요?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진리일진데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지속되는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주로 말미암고 그랬으니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전 세계적인 이 사건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어찌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되겠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상황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지속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그 모습,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올림픽 한일 축구전을 보다가 한국 선수가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방의 골문을 향하여 자신 있게 쳤는데 아쉽게도 골문을 살짝 스치면서 비켜가는 그 공을 보면서 하고 아쉬워하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한국 선수가 패스하고 드리블하고 하는 그 축구공에만, 그 선수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여 관전하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조금만 더 하면 완전한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 팬데믹을 끝낼 것이다 라면서 오직 백신에만 주목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예, 저도 백신에 관심이 있고 또 1차는 맞았고 이제 곧 맞을 겁니다. 2차도. 그런데 성경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면, 주께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 백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백신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고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갈의 위험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아수르나 바벨론에 망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우리는 오늘의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세대의 임무는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삶을 움직이시는지 깨닫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임무가 뭐냐?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사람의 임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처한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행동하는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이전보다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움직이시는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다면 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코로나 팬데믹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앞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바로 서는 그 사람과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새롭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 상황이 끝난 이후에 어떤 교회가 굳게 설 것이며 어떤 사람이 신앙으로 굳게 설 것인지, 그것은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얼마나 우리가 움직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하반절에 이전 것은 지나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17절 말씀에 의하면 이전 것, 다시 말하면 세상 것들을 다 잊어버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불만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아주 미워 죽겠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감정이나 내 돈 떼먹고 끝까지 갚지 않는 그런 사람을 향한 나의 그 분노나 왼수 같은 그런 남편, 아내의 그런 행동들이나 심지어 불행하지만은 이혼했던 사람들의 그때의 그 좋지 못했던 감정들까지 그 어떤 것도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세상 것들을 다 잊어버린 사람으로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성도의 삶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삶을 참 그리워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애굽이 생각났습니다. 애굽의 음식, 애굽의 생활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이 기억도 나지 않고 마음의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성도의 삶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진달래가 피듯이 사람이 만족스러울 때 마음에 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만족과 기쁨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만족을 주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곧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이기에 그곳에서는 만족과 기쁨이 흘러 넘칠까요? 보면 이제 18절에서 25절까지의 그 말씀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다. 그래서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통용되고 이해되었던 그런 단어들과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서울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내가 뉴욕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고 하셨을까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이든 오늘 현대인이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사람들, 특히 기록 당시의 사람들이 통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자들과 단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뉴욕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실 것이다, 서울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실 것이다 그러면 뉴욕? 그게 뭐지? 서울? 그게 뭐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도통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장 기대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그게 예루살렘일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그러면 그들의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속에서 성전을 연상을 하셔야 돼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그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법은 그 다음 20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이라고 여기면서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명이 오늘날보다 현저하게 낮았는데 어떤 학자는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40대 정도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보다 더 낮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100세다 그러면 꿈의 나이, 꿈과 같은 나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200세까지 산대, 300세까지 산대. 그렇게나 오래? 그것도 건강하게. 그래서 성경은 100세라는 그러한 100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100세라는 그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장수한다,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 거기서는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21절과 23절에서는 역시 여기서도 사람들이 기뻐하는 내용들을,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헛되지 않는 수고, 헛되지 않는 수고를 이미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만족과 기쁨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중에 하나는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초기에 블레셋 침략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말렉 침략, 애굽 침략, 아수르 침략, 바벨론 침략, 여러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수고한 대로 수확을 거두어지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둬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는 것, 채우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쉬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빼앗기지 않고 수고한 것만큼 먹고 수고한 것만큼 거둬들이고 수고한 것만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무엇이 복이냐?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요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한 대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희망이고 복입니다. 기쁨이죠. 수고한 대로 내 것으로 삼고 수고한 대로 내가 누리며 살고 그것은 곧 만족의 삶이요 기쁨의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역시도 이 세상에 이러한 헛되지 않는 수고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 통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사용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삶이냐? 기쁨의 삶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응답하셔도 그냥 감사하고 풍성하고 기쁜데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인 사랑과 평화를 이제 이미지화해가지고 이걸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단어들을 잘 풀어서 설명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회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자와 여우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여우가 식사 주문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 주문 받으세요. 1인분을 딱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웨이터가 물었습니다. 옆에 계신 친구분은 어떤 식사를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우가 말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 사자가 배가 고프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저 사자는 배 안 고프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자건 시킬 필요 없다는 말이죠.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배가 고프면 친구도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평화롭게 먹습니다. 이리와 양, 사자와 소, 그 어느 것도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약육강식을 없애고 이런 평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곳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천국에서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는 평화롭고 사랑만 있으니 기쁨의 삶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서두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든 특징들과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립니다.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수고한 대로 얻고 살아갑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성도인 우리가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무시해버리고 현재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작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큰 사람이 되고 안전하게 살고 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황금 덩어리를 옆에 두고 100원짜리를 주워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서 거기에 우리를 두어서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도 충분히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직은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와 같은 동일한 수준의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환경과 삶과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셔서 세상의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탁월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어졌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하나님은 진정 최상의 기쁨이십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감미롭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도 기쁘게 살았던 것처럼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이유가 없고 기뻐할 근거가 없지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족하게 기쁘게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이 이것보다 더 심하게 창궐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현재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여기서도 우리의 삶과 환경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저기에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모든 일이 잘 풀려 형통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무너지는 삶이 비일비재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성도는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을 가득하게 하시는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환경 안에서가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